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를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결정되어짐을 여러분들 엄중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성경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정을 옮겨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인은 왜 카인이 되었는가? 12절 말씀이 그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악한 자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카인이 볼 때는 그 자신의 행위는 의롭고 아우의 행위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악과 의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의와 악, 카인이 생각했던 악과 의가 그 결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우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카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이 역사를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냐 하면,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8절입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카인은 생각할 때에 자기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십니다. 왜 땀을 흘리고 빵을 먹게 됐죠?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인 이 땀으로 인해서 땅을 경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것을 가지고, 땀의 최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결정해 놓은 선입니다. 자기가 결정해 놓은 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했다고, 카인의 그 행위는 악했다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습니다. 왜?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에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양을 치는 목적은 각을 떠서 다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옮겨놓고 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 왜 아벨을 죽였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 결과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인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소하는 거고 심판하는 겁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판단이 먼저일까요? 고소가 먼저일까요? 검사가 고소를 해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먼저 고소가 된 겁니다. 고소는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악한 자인 카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유일하게 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을 고소했어요. 그분이 죄 없으신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왜 고소가 됐을까요? 아벨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벨은 죄가 없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근데 왜 카인이 그를 고소해서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를 살인을 할 만큼 너는 죄를 졌다라고 인정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아벨은 가지고 있는 것이 용서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그는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엄중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과)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7절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8장 32절 말씀 보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죄와 심판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8장 5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 나가사 주님도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주님께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고소의 돌은요, 죽은 돌입니다. 그건 산돌이 아니에요. 산돌은 쌓아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죽이고 고소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산 자라면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도에서의 조명이 제시되는 것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여러분들, 약탈하는 이리들은요, 뭐 하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양들을 잡아먹어야 할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고소하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양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벨과 같이요, 의로운 자라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상 양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은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옷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내면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약탈하는 일이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제물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는 것을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누구를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데 실상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양에게 돌을 던지고, 예?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산 돌이라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여러분들이 산돌이라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산돌은 죽고 다시 산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이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무엇이죠? 그 계산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해 타산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옳고 그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덮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덮느니라.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을 하면은요, 우선 처음 무엇에 눈이 모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타산에 대해서 눈이 멉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타산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사랑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한 적은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간증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의 용서 가운데 발견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손에 돌이 들려졌다면 그 돌은 어디서 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여러분들, 좋은 땅과 돌짝밭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땅, 뭐죠? 흙이 잘 골라진 것입니다. 이 흙이 잘 골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아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뤄져야 할 존재인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싹신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어찌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고소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돌은 사실은 여러분들 내면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돌이 여러분들 안에서 꺼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은 여러분들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이미 이 돌로 인해서 가루가 된 사람, 좋은 땅,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돌로 인해서 이미 다름을 받았다면 이미 가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입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늘 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돌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곳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곳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44절은 끝입니다.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속이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라는 이름은요, 에스겔서 28장에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요, 이 루시퍼가 사탄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는 마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그룹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 이 루시퍼 이사 14장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고소하는 자 마귀로 바뀌어버립니다. 언제까지 이 마귀가 고소하는지 아세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고소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속이는 자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속이는 저울. 이게 뭘까요? 이 속인다는 것이 속이는 저울이 뭘까요? 잠깐 짚으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헌금 내라는 설교 20번 이상 하고요. 교회 봉사라는 설교 매주마다 하고요. 이건 공평한 추가 아닙니다. 공정한 추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께서 죄를 제거하신 것과 형제들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죠. 헌금 같은 거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의. 이게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설교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속이는 자. 뭐를 속이는 거죠?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옷만 보니까 사람들은. 옷을 본다는 것은 뭐죠? 이 육신의 행동만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행동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자죠. 마태복음 23장에. 이것을 꾸민다 그랬거든요. 무덤을 꾸민다 그랬거든요. 무덤을 꾸민다. 이 육신은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에요. 이것만 꾸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라고 하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이유가 다 뭔지 아십니까? 같고 이 같고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속이는 자.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잘 걸어가는 것 같은 다리를 걸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신다고요. 넘어뜨리는 자도 주님이십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베드로 왜 3번 부인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왜 부인하지 못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그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좀 멀리 있게 하시든지 아예 그 현장에 있지 않게 하시든지 그냥 넘어지게 하십니다. 베드로. 모세가 살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카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일 걸 모르셨을까요? 다윗의 간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가 지독하게 가시를 걷어차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역설적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자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소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가시체를 뒷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그 자신이 그것이 고통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사람, 이미 그 사람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주님은 왜 아셨음에도 그냥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살인의 현장과 카인의 아벨을 죽이는 현장과 다윗의 간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왜 제재하지를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요, 그 길에 걷다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도저히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보지 않은 자들이, 아이쿠나 하지 않은 자들이, 그 신음소리가 깊게 울려 퍼지기, 자기 자신에게 울려 퍼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폭풍이 일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연약해서 주님을 주무시는데 깨우실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근데 왜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오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 인간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가장 싫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는요, 사실은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는 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요, 아무 결정권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그 아버지께 맡겨진 자였습니다. 모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신이 맡겨진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 지혜도 많고 세상의 능력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랑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린아이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카인은 그 자신이 벌레가 될 것을 절대로 몰랐습니다. 카인은 그 자신의 그 몸이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이 44절 보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말씀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죠? 그곳 지옥입니다. 벌레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지 못한 사람, 지옥 가서 벌레로 사는 겁니다. 이 벌레는 뭐죠? 파충류, 뱀입니다. 몸의 변화는 구속은 누구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이 몸, 이 육체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이 육체를 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돌로 된 물통 6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로 된 물통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씻는 겁니다. 네? 범죄 이후로 6,000년 동안 인간들은요,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의미하죠. 다 돌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3장.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만 자랑합니다. 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 이 이해타산 때문에 이 이해타산이 계속될 줄 압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인들은요,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이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판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도 세상 법정에도 가져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 자신도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법정은 세상 것을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법정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세상 법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수들의 법정에 여러분들의 형제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만은 이스라엘과 에스더를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하만이 고소했어요. 에스더를. 고소한 자들 어떻게 됐죠? 고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고소는 이해타산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돌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치는 데 소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돌은 다른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마귀 사탄의 이마에 쳐야 하는 돌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돌은 차라리 꺼내서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꺼내서 돌무더기로 쌓아놓고 다른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쌓아놓는 것이지,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평치 못한 속이는 저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소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rum을 받을 때 절대로 쓸 수 없는 저울이고 추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평치 못한 저울추와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추를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만 그 저울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5장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25절 27절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여러분들의 공평치 못한 저울과 추에 올려놓은 그 사람은 주님의 정확한 공평한 추의 다름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다뤄서 평가하실까요?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7절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그의 기대가 멸망할 것이랍니다. 악인이 죽을 때 기대가 뭐죠? 어떤 것을 기대했죠?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요, 다 어떤 길인지 아세요? 기대가 될 만한 길입니다.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 내가 의롭게 될 것 같아요. 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평가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비일한 길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감이 자꾸 와요. 그렇게 포장된 길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것은 지옥의 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 집을 짓죠? 안전할 것 같아요. 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풍성함은 언제 비로소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얼만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의 풍성과 일치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평가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을, 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같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그들의 마음속에 판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한번 와보신 적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로마서 4장. 복음은 왜 복음이 됐는지 아십니까? 5절,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바로 이 복음이 없고 모두가 다 속이는 자들, 카인과 같이 된 자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자랑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주께서 행하신 것을 자기의 의로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이 공평한 추예요. 전도서 7장의 말씀 보면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입을 보면 압니다. 왠지 아세요? 입이 너무 빨라요. 생각에서 판단되어지자마자 입으로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되어지기 전에 입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다루어짐을 받아본 사람은 심판대까지 침묵하는 것을 압니다. 왜? 왜 심판대까지 침묵하죠? 하나님만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입을 사용하지 말고 귀를 열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입을 열 거 아닙니까? 주께서 왜 온유하신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머리와 입이 동시에 열립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뭐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은 자갈길과 가시밭길과 돌들로 인해서 발이 채이고 거칠어지는 좁은 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구약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 그 다음에 욥기 2장, 욥기 38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천사를 말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주를 영접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경에서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로마서 8장에 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의 구속, 양자 되는 것. 몸의 구속이 뭐죠?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벗는 자들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기도 몸이 변합니다.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토록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 몸은 천한 몸이에요. 이것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보배로운 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법정을 가는 일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판단도 그치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얻기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소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타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합니다. 우리가 고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는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우리 모든 것을 고소하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마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요. 1만 달란트 얻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데리고 고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판단을 그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만일에 안다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위치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17절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고 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다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요, 굶어 죽어가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아,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죠? 난 용서받아야 할 자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나에게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는 자가 어떻게 이해타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만물의 주도 또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 자들이지, 자비를 받아야 할 자들이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소한다면 우리는 카인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